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생명의 삶 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베푸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바라고 권합니다. 뜻을 알 수 없는 예언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통역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유익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나 중심의 신앙의 가치가 좀 참 쉽습니다. 내가 오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기도해서 나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나? 아니면은 내가 예배 오늘 드리면서 막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가 돼서 눈물 흘렸나? 기도를 막 이렇게 소리 지르서 하고 나니까는 좀 내 마음이 시원한가? 이런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또 목적이 되곤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이 영적인 체험하는 거, 그 감동과 은혜가 오는 것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서 이웃과 교회로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참 많이 받았었죠. 특히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기면서 예배 시간마다 막 저마다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엔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은 또 소외감을 느꼈을 거고요. 공동체는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되고 찢어지는 거죠. 나만 즐겁고 나만 신나고 내 속만 시원한 이 영적인 체험이 무슨 소득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표현과 말들과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적인 만족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목장과 자신의 가정과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세워주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으로 우리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내용 관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를 비교하면서 왜 교회는 알아듣기 쉬운 말과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를 구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무엇을 따라가라고 명령합니까?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앞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 13장에 보면요. 13장은 사랑장이었죠. 그 사랑장을 이제 얘기하면서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령한 은사들 중에서 이 사랑이 깔려 있는 것,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과 5절에서는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이제 5절 보면 그 차이점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요, 위로하고요, 권면해 줍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 차이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방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방언 자체를 나쁘고 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할 바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예언하는 자가 공동체와 교회를 봤을 때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6절부터 9절에 보면, 공동체에 아무리 신비한 말을 전해도 뜻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이 왜 무익합니까? 바울은 악기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이제 필이나 검은고가 음을 제대로 내지 않고 정체불명의 소리만 낸다면 그것이 무슨 노래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터에서 나팔 부는 소리가 공격 신호인지 후퇴 신호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소리를 내면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는 거죠. 그게 9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무리 거창한 말이고요, 아무리 위대한 말이고요, 아무리 놀라운 말이더라도요, 뜻이 통하지 않으면은 그 소리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세상의 수많은 언어와 소통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경계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고 뜻이 없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외국인이 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그 사람도 나에게 외국인이 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언어만 주장하고 고집하면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다니고 서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서로 외국인처럼 남으로 대하는, 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계했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 신비한 체험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강릉성결교회, 우리 교회에 더 건강하고 더 주님 나라 세워나가고 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어려운 성도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주님 내게 은사를 풍성하게 내려주세요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예언은 교회의 덕을. 은사의 진짜 목적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이전에 앞에서 목사님도 몇 번 얘기하셨죠. 예언은 점쟁이처럼 미래의 것을 점치고 기륭화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야, 너 낙심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실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하는 그 따뜻한 말들, 그 따뜻한 신앙의 언어들, 이것이 다 예언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이 말들이 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나 혼자 전유물처럼 움켜쥐고 영적인 우월감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만족하는 신앙은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를 증명하는 신비한 체험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주고요, 그 영혼을 일으켜주고요, 회복시켜주는 그런 곳에 내 은사를 기꺼이 사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리와 나팔의 비유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사랑의 언어가 교회를 살립니다.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군사들을 깨우거나 전투를 준비하거나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나팔수가 자기의 호흡이 얼마나 길고 내가 얼마나 나팔을 잘 부는지 자랑하려고 아무렇게나 소리를 계속 삑삑 하면서 불러내면요, 군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멸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언어가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너무 모호하고 날카로운 말들로 주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러길래 기도 좀 먼저 하지. 아유, 기도가 부족하니까 지금 그런 거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이 말이 상대방을 정말 걱정해 주기 위한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진짜 성령의 언어는요, 진짜 성령의 언어는 유창하고 뭔가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가장 낮고 따뜻하고 쉬운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나 은사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은연 중에 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이만큼 유창하게, 내가 이번에는 이런 봉사를 주도했어. 봐봐, 내가 내 기도가 탁탁탁 들어맞잖아. 라면서 일부러 남들이 보란 듯이 내 영적인 체험이나 성과를 앞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의 중심에 섭섭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자주 밀려온다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목사님 못 알아주시지? 왜 성도들은 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지? 이거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나를 세우려고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덕을 세우고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은사를 사용했었던 거죠. 오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요, 십자가 앞에 함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신앙의 표현은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언어입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면서, 혹은 내 주변 친구들에게 신앙을 강조하면서 좀 나를 세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런 말들. 이 말이 정말 이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난 당신과 소통하지 않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목장의 식구들,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위로를 얻고 마음의 쉼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영적인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동등한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가장 신령한 자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고요. 가장 투박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물질, 시간을 오늘 내가 당장 찾아가서 섬겨야 할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느라고 정작 교회 안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외된 자들은 외면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의 여유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따뜻한 위로나 말솜씨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오지 않는 목장의 식구들, 넘어져 있는 교회 지체들을,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곳에 그 일들을 찾으십시오. 이번 주 얼굴이 어두웠던 그 목장의 식구들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주는 것도, 그렇죠? 그 어려운 일 아니죠. 홀로 계신 어른들에게 손 잡아주는 것도, 그리고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혹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구는, 까칠하게 구는 우리 가족들의 잔소리를 오늘 하루 꼭 한번 참아내 주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주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요, 목장을 세우고요,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성령의 은사의 본질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이제는 내 곁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고 은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내 영적인 만족만을 구하는 이 좁은 신앙의 틀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요, 내 자존심이 꺾이고요, 내 언어가 낮아질 때 신비하게도 여러분,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웃게 만들고요,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묶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 내 만족, 내 감정만을 채우기에 바빴고 내 공로를 증명하려 들며 섭섭해했던 이 영적인 허영심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예언의 언어를 우리 입술에 채워주시고 필이나 나팔처럼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구하옵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의 은사를 나 혼자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